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중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외국 지명이라서 굉장히 힘이 들죠. 지명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그 마음의 상처라고 단어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뜹니다. 보통 몇만 조회가 되고요. 많은 조회수는 200만이 넘는 것도 몇 개 돼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마음의 상처에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지요. 유명한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정말 크게 성공한 선수인데 그분도 사람들 때문에 그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까지 있었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마치 그런 상처는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왕 중에 왕, 위대한 왕인 다윗 왕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았어요. 다윗 왕의 형제가 총 8명인데 그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막내를 매일 들판에 보내서 양치게 하고 형들이 아니라 그 다윗이 그 막내가 매번 양을 치러 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많은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장수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장수, 조카죠. 조카인 요압 장군. 그 요압 장군도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했었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편 109편에 보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으며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섭섭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감정이 가볍게 지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요. 남아서 마음 깊이 둥지를 틀어가지고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 상처가 둥지를 틀면 마치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 아픈 이 상처예요. 이 상처 때문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감정. 아주 힘든 감정이죠. 아주 감정이 오래 가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한번 깊이 받아버리면 받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이 돼요. 이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삐뚤어져 보이기 마련이에요. 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은 몸까지 아파지죠. 그걸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받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음에 이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40 이상 매를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까지 맞은 게 5번이라는 것이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일을 바울은 수십 차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배신당했고 그랬는데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섭섭했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배신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전도의 길을 담담하게 갔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을 바울이 일어나 서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신이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어요.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죠. 바나바는 풍채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신들의 왕인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말을 잘 전해요. 말을 잘하는 신이에요. 바울이 설교를 잘하니까 아,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잡고 화환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려요. 아니, 나도 사람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겨우 떠말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안디옥, 여긴 비시디아 안독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루시디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충동을 해요. 무리들을 충동을 하니까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돌로 쳐서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시디아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장장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 먼 거리까지 악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와서 그 무리들을 충동을 하니까 루시디아 사람들이 지금 충동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루시디아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모시려고 정도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꼬드기니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했고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아마 루시디아의 이 일이 바울 전도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행동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나와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왔어요.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내서 성 밖에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가 보니까 바울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죽진 않고 일어났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로 가요. 더베까지는 서울에서 천안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돌에 맞았으니까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얼굴도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른 곳에 또 전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셨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긴 했겠지만 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 거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더베까지 갔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돌아옵니다. 그것이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제자들 지도자 세우고 이런 일을 또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통 어떤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쪽은 얼굴도 돌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곳을 바울은 다시 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만신창이게 되게 당했는데도 섭섭하거나 억울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갔는데 이때만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거길 또 가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 돌리기도 싫은 곳을 또 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이죠.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처를 받아도 보통 심하게 받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도록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스데반 아니었겠어요? 자기가 스데반을 사람들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스데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아, 내가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었죠. 회복되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뀐 것은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자기를 죄를 보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한 것이에요. 스데반은 바울이 사람들 시켜서 돌을 던진 그 돌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두고두고 이 자기가 스데반에게 했던 것, 스데반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바울은 저 스데반 내가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이 진짜 죽일 놈이구나.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진짜 죽일 놈은 스데반이 아니고 자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의 괴수라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섭섭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저 사람한테 베풀었어.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 진짜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돼요. 자기 죄를 크게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것이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이 자각,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나의 죄를 깨닫는 이 자각은 너무 중요하고 이게 출발점인데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하는 데 머무르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잖아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죄가 큰 죄가 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볼까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요. 먹지 못하는 자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셨고요. 문둥이를 낫게 해주셨고 안진뱅이 일으키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고 낫게 해줬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내내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 기적의 현장을 고스란히 다 봤던 그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결국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예수님만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심하게 아팠고 심하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담에색으로 바울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사랑을 붙잡고 평생 전하러 다녔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심하게 당했으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고백은 바로 시편 44편에서 고백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은 너무너무 감격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견디고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건 억울함을 당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갑니다. 이 사랑의 선포를 한 것이에요. 어린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같아요. 애기가 칭얼대고 울고 똥 싸고, 정말 어찌 보면 못된 짓은 골고루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기 엄마는 젖주고 밤새 애를 감싸 안고, 애가 열나면은 온몸으로 치유해주고 병원에 안고 달려가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애를 키우다 보면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때 얼마나 마음 힘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그것을 안 느낀 것이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됐던 것이. 세 번째,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가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출발할 때부터 성령의 보내심에 의해서 출발을 했던 사람이죠. 1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2년 정도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그 선교 본부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보통 선교사들 선교 보고 하잖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지금 튀르키의 그 지진 피해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은 자기가 2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까지 돌을 던졌고 그랬는데도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돌에 맞았을 때 자기가 나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사람들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하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떠났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 맡기고 떠났는데 그곳에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배우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잘 몰라요. 마음의 상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사실 부부 간에도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당하셨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지금 루스드라에서 당했잖아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내가 부자라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크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기쁨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사랑은 식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 같은 때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 TV를 잠깐 켜보면요. 뉴스는 온통 싸움판이에요. 이 뉴스를 보면 마치 이 권투 선수들 링 위에서 주먹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 그대로예요. 드라마를 가끔 보면요. 어떻게 표정들이 이렇게 표독하고 말도 어떻게 그런 말들을 쓰는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요즘 그렇게들 살아요. 상처를 서로 만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 힘든 자 다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더러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지 않고 따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은, 우리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전도를 하면요. 오케이, 제가 내일부터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에 가자고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예수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따르는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은 내가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질 않아야 돼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잔뜩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기가 얼마나 죄가 큰지 알았어요. 그런데 죄가 큰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었고,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따라서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세상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 속에서 사는 게 많고, 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안 바꿔주시면 나를 바꿔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면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각박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길에서 돌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 속에 빠졌어도 바울은 결코 섭섭하거나 억울했다고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희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